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다 됩니까? 내 뜻대로 다 되면 사실 그게 또 문제지요. 내 뜻대로 다 되면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어지겠어요. 교만해지고 무례해지고 사람이 미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한 환경 속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여기에서도 또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 안즉 여러분 정말 아세요? 정말 아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를 보면 이걸 모르는 사람처럼 기도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고 안 들으시면 말고 들으신다는 그런 실제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다. 이것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바뀌어요.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뜻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소설가가 풍자적으로 그런 소설을 쓴 게 있어요. 어느 대주교의 죽음인가 정확하게 그 소설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주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매번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그랬더니 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풍자적이에요. 그 소설가는 종교 지도자들도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이 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가? 정말 알고 있는가?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매우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정말 알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많이 바뀌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여기에서 얻은 줄로라고 번역한 것은 현재 시제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건 이미 성취된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그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이 기도의 모범은 뭡니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예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이 그러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드리기 어려운 기도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겟세마네의 기도는 큰 기도입니다. 큰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는 온 세상을 살리는 기도였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온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가 큰다고 사람이 큰 사람도 아니고 키가 작다고 그 사람이 작은 사람도 아니에요. 기도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기도가 커야지 사람이 커져요. 여러분 미국의 서부 철도회사에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사장으로 부임해 왔습니다. 이 사장이 새로 부임해서 회사를 순시하는데 20년 전에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직까지 말단 근로자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앤더슨 사장이 반가워서 서로 포옹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말단 근로자가 말하는 거예요. 앤더슨 씨 20년 만에 만났구려. 20년 전에는 자네나 나나 똑같이 하루에 5불을 벌려고 철도회사에서 일했었죠. 그러자 앤더슨 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5불을 위해서 일했는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때도 미국의 철도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20년 전에 5불을 위해서 일한 사람과 20년 전에 똑같이 5불을 받았지만 5불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미국 철도를 위해서 일한 사람. 이 차이가 현재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포지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5불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국의 철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제 우리가 5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도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에만 매몰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넓혀서 미국의 철도를 위해서 이 사람이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폭을 이렇게 넓힐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폭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린다면 거기에 죄된 본성이 그 기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의 울타리를 넓혀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도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큰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게 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데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어내는 게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세일즈맨이 하는 거죠. 내가 팔려고 하는 물건을 어떻게든 가서 팔아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일즈맨으로서는 아주 탁월한 거죠.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는 것을 능력 있는 기도라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 등등등등 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어내는 것을 능력 있는 기도라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럼 능력 있는 기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를 따라하십시오. 자기 부인의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
남군의 대통령도 기도했고 북군의 에브라임 링컨도 기도했어요. 남부의 대통령은 남군이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100이면 99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북군의 에브라임 링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한 나라의 여러분 지도자로서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잘못 구하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산 위에 머물자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주님께서 그거 거절하셨죠. 예수께서 순환받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만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할 때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드리는 우리가 잘못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기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기도드리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그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걸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그들과 불화하고 원수 맺으면서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내가 잘못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이 있을 때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분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윌리엄 템플이라는 아주 저명한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면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한번 보십시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룻기 2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이 보아스의 밭인 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보아스가 마침 그때 거기 있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은 우연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결과예요. 마침 보아스가 거기 갔어요. 우연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 거예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고 우연히 사업이 잘 됐고 우연히 자녀가 어떻게 되고 우연히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기도한 사람은 그 우연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발견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무수하게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담대하게 기도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자기 부인의 기도에 성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